여러분,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돈에 두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돈이 우리를 배신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화려한 물질에 두십니까? 그렇다면 그 물질이 우리를 버리는 날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83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소망의 근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2편부터는 시편의 제2권에 들어갑니다. 1권은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이제 2권으로 들어가는 게 시편 42편부터는 시편의 2권으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 43편은 사실은 우리가 이 다른 어떻게 보면 맞소라 이 사본에는 이 한 권으로 42편과 43편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같은 내용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오늘 42편부터 43편까지 말씀을 계속 금요일마다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소망 되심, 이것을 저희가 함께 여러 시간을 거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7월 7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 감사의 삶을 저희가 몇 주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보면 우리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과 감사의 그 노래를 그가 부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런 자였어요. 이 시인은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많은 무리들과 정말 동행해서 그 거룩한 날, 이 거룩한 그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쁨과 감사의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향하였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그때 정말 온 가족이 그 막 같이 손을 잡고 성경을 가슴에 안고 막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갔던 그때가 있었는데, 우리 과거에는 40일 철야,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40일마다 매일 저녁에 피곤한데 막 매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그때는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막 철야라고 해서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깨면 또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 그러다가 새벽이 맞이하면 또 새벽 기도까지 했다가
이제 출근 준비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때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 내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그 마음은 이제 5절에 어느덧 그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마음이 막 가득했던 그런 때가 내게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어느덧 그 감사 다 잊어버리고 그 기쁨의 노래 다 잊어버리고 어느덧 우리의 영혼에 찾아온 낙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속에 불안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 낙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막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서 막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그 시커먼 그 바닷속이 자기를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살면 살수록 세상이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어렵구나, 세상이 힘들구나,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기쁨은 사라지고 갑자기 감사함은 사라지고 그 속에 낙심과 불안만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의 기쁨과 감사로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들은 우리 입술에서 다 떠나가고 어느덧 우리 속에서는 그저 낙심하는 소리, 그냥 뭐 내가 되겠어, 뭐 애써봐도 소용없고, 실망과 낙심, 뭐 열심히 해봐도 소용이 없고, 뭐 믿음으로 해봐도 결국 뭐 남는 게 뭐가 있나, 이런 허무와 공허, 그리고 남는 건 불안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만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 멀리 우리가 기쁨과 감사는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고 내 속에는 불안과 낙심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딱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는 정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주실 것 같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면 하나님께서 막 하늘의 문을 열고 막 넘치도록 부어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아니,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하나님이 정말 듣긴 들으시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듣긴 들으시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죠.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우리 속에 그렇게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럴 때 이 시인은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것은 당시에 그 시대적인 이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사슴들은 풀을 찾아서 막 찾아 나섭니다.
이게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과 그리고 간간히 내리는 그 습기, 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목초지를 찾아서 자기의 풀을 찾아서 이제 막 산을 헤집고 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슴이 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목이 말라가지고 이 사슴은 풀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 시냇물을 찾기에 정말 갈급한 이런 상황에 놓였던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내가 부유함을 찾고 내가 세상에서 이거 돈 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내가 풀이 있으면 내가 살 텐데 양식이 있으면 내가 살 텐데 그런 거 찾다가 정작 내가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사슴이 목이 마른 거예요. 이 시냇물을 찾기에 정말 갈급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것을 찾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시인의 노래처럼 오늘 주를 찾기에 갈급함.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낙심이 있고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내몰아요. 그래서 내가 저것만 잡으면, 내가 저것만 손에 쥐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다가 사슴이 이 시냇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깊이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주님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이 사슴의 이 마음이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이 사슴으로 빗대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이 갈급함을 깨닫는 순간이 은혜예요. 좀 더 나아가면 나중에는 쓰러져요. 그 갈증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돈이 있어도 우리가 집이 있어도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면 죽는 게 사막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요. 집도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산속에서 제가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와닿아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여권 17장. 당시 태국에서 여권 하나에 100만 원 정도 밀거래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여행 경비, 선교 경비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이 넘는 그것이 다 제 수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도요, 목이 마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태국에 사는 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석회수가 흐릅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데가 없고 돈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이런 상황.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의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 영혼의 생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저 먹으라 하시는 이 영혼의 생수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영화에 보세요. 황금 굴이 있잖아요. 황금이 있는 그 보석함 속에 있는 보석을 찾긴 찾았는데 나갈 길을 찾지 못해서 해골이 된 많은 해골들이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잖아요. 황금이 있고 보석이 눈앞에 있는데 나갈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해골이 되는 많은 해골들이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살아있는 것 같죠? 집이 살아있는 것 같죠? 사실은 우리가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갈망해요. 이 세상의 삶에 살면서 어느 또 순간에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가 거룩한 날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야, 이 안식일을 지키자, 이 축제를 즐기자 했던 그 자가 아닌가. 그런데 낙심하고 불안 가운데 지금 그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좀 보여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인의 이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떠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야, 내가 저것만,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했던 그 많은 순간들, 사슴처럼 풀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더 멀리 산속에 들어왔던 그의 삶처럼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왔던 그의 삶 속에 이제 그가 하나님 없는 자신의 삶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눈물, 이 회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또한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버림받은 자는 이 눈물도 없어요. 이 눈물이 소망이 되고 이 눈물이 그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여기저기 우리가 막 뒤지고 다니고 세상 구석구석 우리가 다 돌아다녀도요, 소망은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우간다 캄팔라에서 아주마니까지 한 9시간을 차 타고 올라가는데 날씨가 막 너무 더운 날에 올라가면 아스팔트가 막 지글지글 막 끓어요. 그러면 막 신기루처럼 그 아스팔트에 물이 막 자박합니다. 막 물이 가득해요. 야, 지나가면 물이 첨벙거리겠지 싶은데 나중에 가면 그냥 메마른 땅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야, 여기저기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다 신기루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그는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돈에 두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돈이 우리를 배신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화려한 물질에 두십니까? 그렇다면 그 물질이 우리를 버리는 날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쁨, 감사를 빼앗겨버린 자리에는 항상 낙심과 불안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 웅덩이에 감사가 빠지고 기쁨이 빠지는 바로 그 자리에는 마치 흙탕물에 웅덩이가 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낙심과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빈 마음, 텅 빈 마음은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가 채워지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속에 낙심과 불안이 그 속에 자기 땅인 것처럼 꽈리를 타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소망의 근거를 다시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